온라인으로 드려지는 8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토렌스힐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기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통일 찬송가 468장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각각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96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24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의 묵시록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예정하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리웠던 것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노래하며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는 이제 26장과 27장에서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26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앞서 25장에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고 외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는 성입니다. 뛰어난 건축물이고 또 튼튼하고 재료가 좋고 실력이 좋아서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았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개의 대조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1절에 등장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는 완벽한 성입니다. 또 한 장소는 잠시 후에 살펴볼 5절에 등장하는 솟아오른 성입니다. 솟아오른 성, 뭔가 높이 솟아올라서 교만한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절의 견고한 성, 누가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가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원어적으로 그 중심, 결심이 강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는 그 견고한 성에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가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백성들은 번번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매번 똑같은 위험 앞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에서 눈을 떼고 견고한 성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서 잠시 말씀드린 솟아오른 성이 있는 5절이 되었는데요. 이 5절부터 선지자는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솟아오른 성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솟아오른 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그 어감과 그려지는 형상에서 교만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나누었지만 교만한 모압, 강한 민족, 포악자, 더 앞서 나타난 24장의 혼돈의 땅, 또 하나님께서 이 솟아오른 성을 허무시고 높은 곳을 가장 낮은 곳, 발바닥 아래로 내리십니다. 6절에 보니까 빈궁하고 곰핍한 가난한 자들이 그 성을 지려 밟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높게 솟아올라 있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허무시면 그 성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성과 가난한 자의 발과
그 걸음의 대조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솟아오른 성은 평소에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높게 솟아오른 성을 바라보면서 내심 부러워하고 또 자신도 그 높은 성에 오르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그 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가장 낮은 자들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됩니다. 반면 정직한 의인의 길은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큐티 책자의 묵상글과 같이 우리 주님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의 삶에서는 좁아 보이지만 그 문,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의 바른 길, 가장 정확하고 빠른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과 같이 지금은 이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니 결국에는 이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번거롭고 괜한 수고를 하는 듯 보여도 저 천국을 누리며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일 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솟아오른 높은 성이 눈앞에 나타나고 마음을 갈등하게 할 때 이 아침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인은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의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악인은 은혜 속에서도 의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인은 심판 속에서도 의의의 길을 깨달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악인과 의인과 같이 그 삶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의인은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선지자의 선포를 볼까요? 선지자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며 지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지금의 환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 있기에 다 지나갈 것을, 최종적으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질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지나간 어제의 날들 가운데 그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를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할 때 결국 죽고 산 것은 누구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대적들은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계속됩니다. 이제 16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앞서 12절부터 15절까지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벌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제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산모에 비유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18절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연달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잉태한 이스라엘이 낳을 자녀는 세계의 거민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땅의 구원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그들이 낳은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낳음과 같이 허망하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바람을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두셨다는 만민 구원의 신학적인 주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들만을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자연적인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모든 의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에 등장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처지가 그 생명력을 잃고 그 사명을 잃고 꼭 죽은 것과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그 죽음을 넘어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하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생명의 주권을 지니신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덮은 것과 같이 보여질 때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일어나 죽은 것 같이 조용한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약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구원의 섭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이고, 부활의 신앙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이고, 둘째는 영원한 집, 저 하늘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 속에 이 두 가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과 27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잠시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같이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 속의 유월절과 같이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27장 1절에서 새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날렘뱀 리워야단과 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새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새 생물에 대해서는 새 나라를 의미한다, 또는 한 대적자를 의미한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한 뱀과 용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무찌르신다는,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정복자인 이 악한 존재를 멸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앞서 나누었던 그 소망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소망, 사명을 이루는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질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아수르와 또 애굽과 바벨론과 같이 솟아오른 듯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것들을 사모하며 선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성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 살아가길 간구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악인이 되지 않고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의인과 같이 이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사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망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가 세워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크고 아버지 솟아오른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솟아오른 것들을 선망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그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악인은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의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 그 악한 뱀과 같은 아버지 그 용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휘어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하신 칼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을 다 제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는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팬데믹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묵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이 팬데믹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지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고 맞닥뜨리는 높은 성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그 솟아오른 성을 사모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기에 그럴듯하고 유혹적인 높은 성을 사모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견고한 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저 천국을 누리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소망을 따라 충성하는 저희들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